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첫 주일 설교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5장 후반부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본문 딱 보면 의뢰 남편 아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행복한 결혼 생활 지침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접근하기 쉽죠. 근데 오늘 살펴볼 분석은 이게 좀 각도가 달라요. 혹시 이 구절들이 결혼 자체보다는 훨씬 더 큰 비밀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걸 설명하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비유나 암호 같은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실 핵심인데요. 이 설교 분석은 부부관계를 어떤 최종 목적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좀 넘어서는 더 깊은 신비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야기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시작되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언뜻 보면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여기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사랑, 자기 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타락 이후의 인간 본성, 그 자기중심성이나 이기심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그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살핀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몸은 끔찍이 아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게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희생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한 행위여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자기 몸을 일부러 학대하는 사람은 없듯이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 길하고 연결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해석인데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랑 교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한데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32절에 딱 등장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신비거든요. 미스테리온. 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지금까지 말한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그 자체가 최종 메시지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뭐랄까 가시적인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비유였군요. 일종의. 마치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가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영적인 실제를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내주는 것처럼 네. 부부 관계라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도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분석은 신앙생활을 단순히 나의 구원 문제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경건 생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좀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을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그냥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옵션 중 하나 뭐 이렇게 여기기 쉽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설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또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피상적인 위로나 뭐 개인적인 어려움 해결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진짜 성숙으로 나아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부부관계가 서로의 좀 연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심지어는 죄성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요. 네, 맞아요. 혼자서는 몰랐을 내 밑바닥을 배우자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 이게 근데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고 부딪힐 때 상대를 막 비난하고 탓하기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있잖아요. 남편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아내는 존경과 순종,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완벽함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부족한 우리, 즉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진정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요. 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 흠 많고 부족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의 의미,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와, 부부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통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리는 결혼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 분석은 이 원리가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신자에게 다 적용된다고 강조해요. 정말요? 네, 미혼이거나 혹은 혼자인 분들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삼아서 그분께 순종하고 또 그분의 몸인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연합에 참여하고 그 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핵심 원리는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이 에베소서 5장에 대한 분석은 결혼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주제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단순히 아내를 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고 또 아내의 존경과 순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모습의 어떤 예표다,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중요한 관계들, 그게 부부 관계이든 아니면 미혼으로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이든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게 이 분석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속한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그 관계를 한번 이 관점에서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의 빛 아래서 나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어쩌면 관계 속의 어려움까지도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본다면 과연 어떤 다른 시각과 또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